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제 성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주의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성도다. 근데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물인데 이게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것 원래는 이제 뭐뭐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한 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에게 쓴 거예요. 원래 거룩한 자들이 아닌데 우린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무리로서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은 다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됐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원래 우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특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륜의 깊으신 경륜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찬 경륜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장에 있는 말씀이죠. 2장에서 보면 너희는 전에 것을 생각해라. 너희는 누구였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질서부터 외인이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양식이 그렇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 딱 맞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2장 5절 6절 중간에 예수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변화된 자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화됐다고 그러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됐다. 2장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계명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의 변화된 성도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 다 모든 짐과 모든 담과 허물과 그리고 나누어졌던 것들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예요. 구체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권속이래요. 하나님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외인도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이 나그네와 외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 예로 들자면 함께 살지만 나그네고 외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무리에는 못 들어온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도 음식을 그 주인의 상에서부터 공급을 받아도 그들은 나그네나 외인이나 종이에요. 자녀가 아니고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에 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도 없고 권리도 누리지 못해요. 참 자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언약, 축복,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그것에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외인이 아니고 그렇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어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고 한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헬라어에서는 가장 적당하게 표현하는 게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거든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게 아니고 자유로운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도 자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아들로 삼으셨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시편 73편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기억들 하셨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도하다, 훈계하다, 조언하다. 그래서 실상은 조언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신댔어. 그 인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원하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끌어서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게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본분은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자녀의 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 들어야 되잖아. 근데 종은 안 들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죽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자녀는 말 안 들으면 골치 아파. 안 볼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안 책임질 수도 없어. 내 말 안 들었다고 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다시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 화나서 뭐 한두 마디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되나요? 뭐 그 정도까지 되면 안 되지. 그리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탕자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했다가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며 굶주리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멋대로 하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말 성숙하지 못해서 아버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철부지 아들이 말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갔다가 많이 낭패를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성숙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고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정에서 자식이 잘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참아주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권리도 있고 여러분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속에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바탕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민이면서도 이게 두 개가 연결될 수 없어요. 시민이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무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에게 야 너도 저 둘째 미워하고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잘 좀 받아줘라 당부했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형제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하나님 권속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동시에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의 요구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로 성도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주님 안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가족이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시민권 가진 자로서 잘 시민으로서 진짜 성숙한 자녀로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공동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 베드로잖아. 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 됐어. 모퉁이돌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주춧돌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은 이렇게 기둥 세우는 이 돌이잖아요. 크다고 하지만 이 나무 건물 자체가 사방을 딱 맞춰가지고 그 서로가 서로 아주 짱짱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을 가지고 건물이 지탱이 되는 거지. 돌로 지어져 갖고 아주 무거운 곳을 지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춧돌이 이렇게 작아. 큰 돌 넣지만 그 서양의 건물에 주춧돌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돌로 지은 집에 밑에 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를 받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로 만든 건물 전체를 받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초고 이게 반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가 세웠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어디에 세워졌대요?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게 맞아. 터 위에 세워진 게 맞아.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다시 그것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반석 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주춧돌이신 예수님의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여러분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신앙의 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사명이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뭐 다 그러시지. 뭐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또 체험이나 아니면은 뭐 기도의 분량이나 말씀의 깊이나 훨씬 더 있으실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왜 성도들 중에 없겠어요. 많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 위에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복음 위에 전해지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것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1절 말씀도 잘 이해가 돼요. 자, 이게 지금 그 미완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있는 성도들도 계속 그 위에 지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 오면 그 사람도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완성됐냐?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성도의 생애를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래갖고 성도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신앙과 믿음이 남잖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 남는 것이 그것이 뭐냐? 바로 성도의 생애 전체예요. 성도는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생애란 말이에요. 성도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다음에도 그의 신앙과 믿음이 남아갖고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성도의 생애, 성도의 처음과 끝은 뭐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결돼 갖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생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생애. 그러니까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죠. 수도사적인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 필요해요. 본질은 뭐냐?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벽돌이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지어 나가면은 그 중국에 건물을 만드는데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뭐 부실공사 난림공사라 그러는데 거기는 두부공종이라 그러는데 두부공종. 두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다. 몇십 층, 십몇 층 넘는 아파트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뿌리가 뽑혔어요. 그거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죠? 어디 해외 토픽이나 뭐나 이런 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넘어간 아파트, 중국에 넘어간 아파트. 그게 기가고 세워져야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부분, 어떤 하나가 제대로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거, 그것과 연결된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털어져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믿음,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에 대한 깊이와 연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게 성도거든요. 그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그게 그냥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터를 닦았잖아. 터를 닦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처럼 터를 닦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잘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치고 겉면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서로 살아감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연결되고 지어져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들도 있고 서로 연결되고 교회로 지어지는 그런 이제 일반 교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 뭐냐? 성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이 다 성도인데 이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복음의 성도들 적이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냥 교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성도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그래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초소가 된다 그랬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교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갔는데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역할이 감당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교회도 교회 건물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했어요. 그럼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이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방법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너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소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으로 구약에 임했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자, 그럼 22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처소라고 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두 번만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오늘 2장 22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 처소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가지 것들이 다 모여. 귀신에 속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처소는 뭐냐? 바벨론 성이에요. 건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뭐냐 하면은 교회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든지 아니면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로서 귀신의 뒤를 따라서 귀신의 처소로 세워져 가든지 바벨론으로 세워져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은 같이 섞여 살잖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가치와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 가시는데 성도들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전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게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얘기했는데 그게 다 그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 안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공간은 어디냐? 그게 여기예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예요. 이게 몸이에요, 몸. 이렇게 교회로 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는 그 장이 여기예요. 몸이 없이 영만 있는 거는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는 장인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성도들 모였을 때 성령님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공동체 모임이 이렇게 실질적인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족이 됐다고 하는 그 의미로 서로 지어져 가고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그런 완성의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꼴보기 싫은 것도 많고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이 모임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역사를 다 이루시기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건 제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잘 지어져가고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